사랑하는 우리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거친 손으로 싱크대 물기를 닦으며 이 영상을 켜셨습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종종 걸음치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잠시 방바닥에 주저앉아 화면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발 지금 당장 손에 쥐고 있는 걸레와 행주를 내려놓으십시오. 돌아가는 세탁기도 잠시 멈춰두시고 끓고 있는 찌개불도 잠시 낮춰두십시오. 오늘만큼은, 아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남편도 자식도 아닌 오직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헌신하며 살아오신 그 고단한 세월을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식구들 다 먹이고 남은 차가운 식은 밥에 물을 말아 쫓기듯 한 끼를 때우면서도 남편과 자식들 입에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보며 그저 배부르다 웃어오셨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 건사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한 대가로 이제는 마디마디 굵어지고 휘어진 손가락과 비 올 때마다 시큰거리는 무릎 관절염만이 보살님의 훈장처럼 남았습니다. 밤마다 욱신거리는 뼈마디를 두드리며 홀로 삼켰던 그 뜨거운 눈물을 하늘인들 어찌 모르겠습니까? 시어머니의 서리빨 같은 시집살이를 묵묵히 견뎌내고 고부 갈등의 틈바구니 속에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가족이 진 빚을 갚기 위해 조금이라도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구분등을 이끌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희생 끝에 돌아오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막막한 현실과 텅 빈 지갑뿐이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씻지 못할 큰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두운 방 안에서 가슴을 치며 하늘을 원망하던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살님, 그것은 보살님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결코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그 착하고 여린 마음, 맹목적인 희생을 교묘하게 이용해 집안 구석구석에 음습하게 따리를 틀고 있는 지독한 가난 귀신, 이 보살님의 맑은 생기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악귀 같은 탁한 기운이 보살님이 마땅히 누려야 할 앞길을 가로막고 집안으로 들어와야 할 재물을 무참히 튕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제는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혼자서 그 무서운 가난의 굴레를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저 길상한 불법이 오늘 보살님들의 가슴속 깊이 맺힌 한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오랫동안 꽉 막혀있던 대운대운의 물꼬를 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가오는 5월 31일, 이날은 그저 달력에 적힌 단순한 월말이 아닙니다. 이날은 5월의 묵은 기운과 아군이 완전히 물러가고 6월에 폭발적인 새로운 생기가 밀려들어오는 음양의 교차로입니다. 하늘의 재물문이 활짝 열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천기누설의 날인 것입니다. 5월 31일 단 하루, 이 운명의 날, 보살님께서 문 밖을 나서실 때 오른쪽 주머니에 초록색 물건을 품고 나간다면 그 어떤 지독한 가난 귀신도 감히 보살님 곁에 다가오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이는 시중에서 떠도는 가벼운 미신이 아닙니다. 수백 년간 은밀하게 이어져 내려온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강력한 비방 중의 비방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보살님의 육거를, 아니 남은 하반기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무적의 황금방패가 될 것임을 제가 감히 약속드립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사겨야 했던 그 깊은 슬픔과 뼈저린 고통, 이제는 깨끗이 씻어낼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짚어드리는 이 비방의 비밀을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5월 31일, 천지의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6월부터는 돈다발을 세느라 밤을 지새울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그 신비로운 기적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오직 저의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우리에겐 이토록 버거운 일일까요?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악착같이 모았는데도 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은 모이지 않고 빚만 늘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보살님이 게을러서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의 삶에 깃든 대운대운의 통로가 꽉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의 운명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그리고 사람의 기운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만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억눌려온 매친한과 스트레스는 보살님의 몸속에 차가운 음기를 겹겹이 쌓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억눌린 감정과 육체의 고단함은 보살님의 양기, 즉 밝고 따뜻한 생명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바로 이때를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집안의 어둡고 습한 구석진 신발장이나 곰팡이 핀 벽지 뒤에 숨어 있던 가난 귀신입니다. 이 지독한 악귀는 식구들을 위해 희생하느라 텅 비어버린 보살님의 지갑, 그리고 관절염으로 욱신거리는 그 아픈 무릎과 어깨의 틈새를 무섭게 파고듭니다. 가난 귀신은 텅 빈 곳, 아픈 곳, 슬픈 곳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마르고 마음이 메말라 갈수록 이 귀신은 더욱 살이 찌고 몸집을 키워 결국 집안 전체의 재물운을 갉아먹는 거대한 흉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모진 시집살이의 업보나 고부 갈등, 가족 간의 깊은 불화로 인해 매일같이 눈물 짓는 집안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탁한 기운은 가난 귀신에게는 최고급 만찬과도 같습니다. 보살님께서 아무리 밖에서 꾸준히 일을 하며 뼈 빠지게 돈을 벌어와도 이 귀신이 현관문 앞을 떡하니 지키고 서서 굴러 들어오는 복마저 뻥뻥 걷어차 버리는 형국입니다. 통장에 돈이 잠시 스쳐 지나갈 뿐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혹은 가족 누군가의 빚보증이나 사고뭉치짓으로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리학에서 말하는 흉살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재물 파탄의 살이 발동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5월 31일일까요? 달력을 자세히 보십시오. 5월은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끝자락이자 뜨거운 여름의 불기운 화기,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로 넘어가는 절대적인 경계선입니다. 음양오행으로 보았을 때 5월 31일은 차가운 수의 기운과 뜨거운 화와의 기운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음양의 교차로, 즉 천기가 열리고 닫히는 신비로운 관문입니다. 이 시간의 틈새는 하늘의 재물 기운이 땅으로 가장 강하게 내려꽂히는 순간이며 동시에 집안에 웅크리고 있던 가난 귀신들이 길을 펴지 못하고 가장 쇠약해지는 치명적인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흐름 속에서 5월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6월 한 달, 나아가 올 한 해 하반기, 전체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무심코 평소처럼 이 날을 흘려보낸다면 5월 내내 보살님을 괴롭혔던 가난과 빚의 굴레, 질병, 억울한 눈물의 탁한 기운이 그대로 6월까지 끈질기게 따라붙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음양의 문이 열리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여 정확한 풍수 비방을 쓴다면 그동안 보살님의 목을 조르던 가난의 사슬을 단칼에 끊어내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금전운을 고스란히 맞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 지갑이 텅 비었다고 마음마저 가난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육신이 병들었다고 영혼마저 악귀에게 잠식당하게 두지 마십시오. 5월 31일 하늘의 기운이 뒤바뀌는 이 결정적인 날에 보살님의 텅 빈 지갑과 허전한 오른쪽 주머니의 강력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오행의 목목 기운, 즉 초록색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초록의 목기운은 가난 귀신이 파놓은 메마른 흙터를 뚫고 나오는 폭발적인 성장과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왕실과 거상들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전해져 내려오던 가난의 뿌리를 베어내고 벼락부자의 대운을 끌어당기는 무서운 비방의 원리입니다. 아마 제 깊은 사주명리의 말씀을 듣고도 정말 그런 게 있을까
내 팔자에 무슨 복이 있다고 하며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 제가 10분 이해합니다. 너무 오랜 세월 세상에 치이고 사람에게 속고 돈에 울며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처럼 평생 시댁에 빚을 갚으며 뼈가 녹아내리도록 고생만 하다가 작년 5월 3일때일 제가 알려드린 이 초록색 비방 하나로 인생이 180도 뒤집힌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눈물을 닦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이제부터 들려드릴 기적 같은 실화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멀리 부산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던 영도구의 어느 비탈진 낡은 주택에서 매일 밤 소리 죽여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야만 했던 65살 박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박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생지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22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서 평생을 시어머니의 서리빨 같은 시집살이 밑에서 숨죽여 살았습니다. 밥상머리에서는 늘 시어머니와 남편, 아들들의 밥을 먼저 챙기고 보살님은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차게 식어버린 식은 밥에 맹물을 말아 짠 김치 쪼가리와 함께 서둘러 삼켜야만 했습니다. 고부 갈등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일 만큼 그저 일방적으로 억눌리고 짓밟히며 고단한 며느리의 삶을 온몸으로 견뎌내셨지요. 그토록 한평생 가족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헌신했건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집안에는 좀처럼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덜컥 서준 빚보증이 잘못되면서 집안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았고 박 보살님은 식당 주방부터 건물 청소까지 남들이 꺼리는 온갖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닳고 닳아버린 무릎, 관절염 때문에 방바닥을 기어다녀야 했고 마디마디 굵어지고 휘어진 손가락은 밤마다 욱신거려 잠을 이룰 수조차 없었지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내년이 집안에 들어와서 재수가 없어 우리 아들 앞길을 다 망쳤다며 온갖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보살님의 찢어지는 가슴 속에는 차가운 음기와 절망만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고 그 어둡고 습한 절망의 틈새로 끔찍한 가난 귀신 이따리를 틀고 집안의 마지막 남은 재물은마저 모조리 파먹고 있었습니다. 작년 5월 무렵 박 보살님은 빚쟁이들의 독촉과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에 시달리다 못해 깊은 밤 부엌칼을 바라보며 몹쓸 생각까지 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텅 빈 지갑과 너덜너덜해진 몸뚱이만 남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처량하여 엎드려 통곡하던 그날 밤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저 길상한 불법의 음성을 듣게 되셨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휴대폰 화면을 부여잡고 5월의 마지막 날과 유골이 교차하는 시점에 하늘의 대운대운을 끌어당기는 초록색 물건의 비방비방에 대해 듣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이 기구한 팔자에 무슨 복이 오겠나 싶어 반신반의했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니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어미의 마음으로 그 비방을 따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운명의 5월 31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보살님은 제가 일러드린 대로 집안에서 가장 생기로운 기운을 품은 짙은 초록색 나무십 하나와 빳빳한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피해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깨끗한 종이에 싸서 당신이 입고 있던 낡은 바지의 오른쪽 주머니에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지방을 넘기 전 심호흡을 크게 3번 하며 터주신과 칠성님께 간절히 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이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집안의 살기를 열어주소서. 오른쪽 주머니에서 전해지는 초록색의 강렬한 몽목, 기운이 보살님의 차갑게 식어있던 몸속으로 따뜻한 양기를 불어넣는 것을 느끼며 보살님은 당당하게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보살님들 믿어지십니까? 육골이 시작되고
불과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박 보살님의 삶에 그야말로 벼락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넘게 팔리지 않아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시골의 작은 땅 조각이 갑자기 근처에 도로가 난다는 소식과 함께 엄청난 가격에 팔리게 된 것입니다. 빚더미에 짓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집안의 모든 부채를 단번에 청산하고도 남은 돈으로 부산 시내의 반듯한 아파트 전세를 얻을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품었던 초록색의 기운이 음양의 교차로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젖히고 막혀있던 대운의 폭포수를 집안으로 무섭게 쏟아부어 준 것입니다. 황금방패가 쳐지자 가난 귀신은 흔적도 없이 도망쳐버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재물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훈풍이 불고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자 그렇게 표독스럽게 박보살님을 괴롭히던 시어머니의 태도도 거짓말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부 갈등의 썩은 뿌리가 뽑혀나간 것입니다. 남편은 새로운 직장에 번듯하게 취직하여 매달 두둑한 생활비를 꼬박꼬박 가져다주고 애를 먹이던 자식들도 번듯하게 자리를 잡아 보살님께 값비싼 보약과 용돈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밤 욱신거리며 보살님을 괴롭히던 무릎, 관절염마저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이제는 손주들을 등에 업고 공원을 뛰어다니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차가운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드시던 그 서러운 날들은 영원히 끝이 났고 이제는 따뜻한 쌀밥에 고기 반찬을 올려 가족들과 오순도순 웃음꽃을 피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박 보살님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런 기적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선 절망 속에서도 천기가 열리는 5월 31일의 귀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고 강력한 풍수비방을 정확하게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짓눌러온 악업과 가난의 굴레를 단 하루 만에 끊어낸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이제는 바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보살님 차례입니다. 더 이상 지갑이 비었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아픈 몸을 이끌고 홀로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박 보살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초록색 물건의 정체와 5월 31일 문 밖을 나설 때 정확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은밀하고도 강력한 비방의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숨을 죽이고 제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제 두려움은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박 보살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놀라운 기적이 이제 곧 보살님의 삶 속에서도 생생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풍수 비방은 하늘의 기운을 다루는 것인 만큼 그 절차와 마음가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교하고 정확해야만 합니다. 대충 색깔만 맞춘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재물운전의 비법, 5월 31일에 실행해야 할 초록색 물건의 정체와 그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가져오셔서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먼저 5월 31일 아침에 품어야 할 초록색 물건을 고르는 법부터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록색은 오행 중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는 목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추천해드리는 것은 생기가 가득한 맑고 푸른 나무잎 한 장입니다. 병들거나 벌레 먹은 잎이 아닌 햇빛을 듬뿍 받아 윤기가 흐르는 온전한 나무잎을 전날 미리 구해두십시오. 만약 나무잎을 구하기 마땅치 않으시다면 구김없이 빳빳한 10,000원짜리 새 지폐 한 장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만원권 특유의 푸른 빛은 예로부터 엽전 꾸러미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재물 부적으로 쓰여왔습니다. 그것도 없다면 보살님께서 평소 아끼시는 작은 초록색 손수건이나 오규반지 같은 장신구도 훌륭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탁한 색이 아닌 봄날의 새싹처럼 맑고 선명한 초록색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반드시 수많은 곳 중에서 하필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야 하는 것일까요? 명리학과 한의학에서 인체의 왼쪽은 하늘로부터 기운을 내려받는
선천적인 양기양기를 뜻하고 오른쪽은 땅의 기운과 교감하며 현실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후천적인 음기를 뜻합니다. 가난 귀신과 질병의 탁한 기운은 바로 이 음기가 머무는 오른쪽을 타고 들어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극히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 관절이 상하고 마음이 멍든 보살님들의 오른쪽 어깨와 무릎은 영적으로 가장 취약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생명력의 결정체인 초록색 물건을 오른쪽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음으로써 가난 귀신이 침투하려는 길목을 원천 봉쇄하고 그곳에 강력한 양기의 황금 방패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무 때나 나간다고 해서 천기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5월 31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육골의 대운이 쏟아져 내리는 황금의 시간대, 즉 진시, 신재시와 사시, 스시가 겹치는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 사이에 반드시 문 밖을 나서야 합니다. 이 시간대는 태양이 대지를 가장 뜨겁게 달구기 시작하며 만물을 깨우는 시간으로 밤새 웅크리고 있던 가난 귀신이 양기를 견디지 못하고 가장 허약해지는 틈새입니다. 외출하시기 전 맑은 물로 손과 세수를 깨끗이 하여 밤새 묻은 탁기를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준비해둔 초록색 물건을 경건한 마음으로 오른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으시길 바랍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신발을 신고 문고리를 잡기 전에 잠시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따라 호흡의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코로 숨을 아주 깊고 길게 들이마십니다. 이때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초록색 물건에서 눈부신 금빛 기운이 뿜어져 나와 보살님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혈관을 타고 따뜻하게 채워진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숨을 후 하고 길게 내뱉습니다. 내뱉을 때는 수십 년간 보살님을 괴롭혔던 시어머니의 모진 말들, 빚에 쪼들리며 애태웠던 밤들, 그리고 욱신거리는 뼈마디의 고통들이 시커먼 연기가 되어 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강하게 시각화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 번의 깊은 심호흡을 통해 몸 안의 흉살을 말끔히 비워내십시오. 숨을 고르셨다면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할 생각, 즉 염원, 옌인이 있습니다. 이때 절대 빚 좀 갚게 해주세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우주와 신령님들은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단어의 기운만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벅찬 순간을 떠올리십시오. 내 통장에 쉴 새 없이 큰 돈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 가족이 으리으리한 새 집에서 웃으며 고기를 구워 먹고 있다. 내 무릎이 깃털처럼 가벼워져 훨훨 날아다닌다라고 마음속으로 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세 번 외치십시오. 보살님의 그 강렬한 염원이 오른쪽 주머니의 목목, 기운과 결합하여 육골의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려지는 가장 강력한 주파수가 될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드디어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딜 차례입니다. 이때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관 문지방을 넘을 때는 무조건 기필코 오른발이 먼저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방패를 세운 오른쪽부터 세상의 기운과 당당히 맞서야만 밖에서 기다리던 잔챙이 해군들조차 보살님의 엄청난 기세에 눌려 길을 비켜주게 됩니다. 오른발을 힘차게 내디디며 밝은 햇살을 마주하는 순간 오른쪽 주머니에 품은 초록색 물건이 마치 심장처럼 뜨겁게 고동치며 보살님을 온전히 감싸 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님과 육골의 대운이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외출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절대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넣어 초록색 물건을 만지작거리거나 밖으로 꺼내보아서는 안 됩니다. 애써 모아둔 맑은 기운이 손끝에 탁기를 타고 흩어지거나 밖으로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것이 그 자리에 잘 있다는 든든함만 느끼며 하루의 일과를 보내십시오. 잎사귀나 지폐가 품은 생명력이 보살님이
걷는 걸음걸음마다 재물운의 씨앗을 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신 후 그 물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되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 귀중한 기운을 영원히 보살님의 것으로 묶어두는 마지막 봉인 작업, 그 신비로운 의식에 대해서는 다음 순서에서 제가 직접 축원 기도와 함께 열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무사히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까? 하루 종일 오른쪽 주머니에서 보살님을 지켜주던 그 초록색 물건의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제 현관문을 닫고 들어오셨다면 비로소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넣어 그 귀중한 생명력의 결정체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두 손으로 고이 감싸 주십시오. 밖에서 온갖 악기와 가난 귀신의 잔챙이들을 튕겨내며 훌륭하게 황금방패 역할을 해낸 이 물건에는 이제 육골에 벅찬 대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데나 툭 던져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집안에서 가장 밝고 깨끗한 곳, 거실 장식장 위나 보살님이 주무시는 안방의 정갈한 서랍장 위에 하얀 종이를 깔고 이 초록색 물건을 정성스레 올려두십시오. 맑은 나무잎이라면 바싹 마를 때까지 그곳에 두어 집안 전체의 목목의 생기가 널리 퍼지도록 하시고, 빳빳한 지폐라면 절대 쓰지 말고 올 한 해 동안 보살님의 든든한 호신부로 삼아 지갑 깊숙한 곳이나 금고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물건을 내려놓으셨다면 저와 함께 거실 한가운데 서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합장허장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5월의 묵은 찌꺼기와 애군을 영원히 소멸시키고 6월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금전운을 보살님의 집안에 단단히 자물쇠로 채우는 봉인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엎드려 비옵나이다. 천지를 굽어 살피시는 칠원성군 칠성님, 그리고 이 집터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터주신이시여, 여기 한평생 자신은 돌보지 않고 오직 지아비와 자식들만을 위해 피눈물을 삼키며 헌신해온 가엾고도 숭고한 보살님이 두 손을 모아 엎드렸나이다. 시어머니의 서리빨 같은 시집살이에도 묵묵히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밥상을 차려내고 관절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 착한 여인의 굽고 상처 입은 등을 이제는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5월의 마지막 날, 음양의 문이 열리는 이 거룩한 시간, 보살님의 오른쪽 주머니에 깃든 초록의 생기, 그 목의 기운을 빌어 간절히 청하옵나니, 집안 구석구석 신발장과 화장실에 음습하게 숨어 보살님의 맑은 살을 파먹고 재물을 갉아먹던 지독한 가난 귀신은 이제 그 추악한 자취를 감추고 천리 밖으로 영원히 물러갈지어다. 밤마다 욱신거리는 관절염의 고통과 가족 간의 핏발선 원망, 숨막히는 고부간의 질긴 악연은 오늘 이 축원의 불길 속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영원히 소멸할지어다. 터주신이시여, 칠성님이시여, 이 집안의 사방팔방에 그 어떤 욕에도 뚫을 수 없는 눈부신 황금방패를 겹겹이 쳐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육골부터는 이 집에 우환이 끓지 않고 오직 황금빛 재물의 소나기만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보살님의 거칠고 마른 손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다발로 쥐어지고 굽은 무릎이 반듯하게 펴져 손주들의 손을 잡고 너른 잔디밭을 웃으며 뛰노는 기적이 매일의 일상처럼 펼쳐지게 하옵소서. 어두운 방 안에서 남몰래 흘리셨던 그 뜨거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두 찬란한 금은보화로 바뀌어 텅 빈 통장을 가득 채우고도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부디 이 가엾고 아름다운 보살님의 남은 여생이 돈 걱정 없이 오직 꽃길만 걷도록 자비로운 빛으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보살님, 이제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제 축원 기도를 들으며 가슴속 깊은 곳 맺혀있던 응어리가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과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따뜻하고 강렬한 열기를 느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터주신과 칠성님께서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을 어여삐 여기어 온전히 받아들이셨다는 확실한 우주의 증거입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문턱을 감히 넘보지 못합니다. 이 벅차오르는 대운의 기운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 전에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들어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보살님의 그 굳건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을 모두 담아 세상의 모든 악업을 소멸시키고 거대한 재물을 끌어당기는 절대 부적의 주문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정성껏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을 꾹 눌러 적는 그 찰나의 순간 보살님의 손끝을 통해 육골의 거대한 금전운이 완전히 보살님의 운명 속으로 각인되어 풀리지 않는 자물쇠처럼 단단히 채워질 것입니다. 이 귀중한 천기누설의 비방을 보살님 혼자만 가슴에 품고 계시지 마시고 주위의 빚과 병고로 고통받으며 눈물 찢는 지인들이 있다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다른 이의 아픔을 보듬어 살리는 그 갸륵한 선업산입이 우주에 다 보살님의 재물운을 수백 배, 수천 배로 증폭시켜 돌려줄 것입니다. 저 길상한 불법은 보살님의 앞길에 늘 따스한 황금빛 태양이 비추길 기도하며 다음 시간에도 질긴 가난의 뿌리를 단칼에 끊어내는 더욱 신비하고 강력한 비방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보살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활짝 웃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벼락부자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